벨직 신앙고백 제37조 최후 심판.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고 택함받은 자의 수가 차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영광과 위엄 가운데 승천하셨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눈에 보이게 강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는 그가 자신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심판주로 선언하시기 위함이며 이 옛 세상을 불과 화염으로 태워 정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때에는 모든 인류, 곧 세상의 처음부터 끝날까지 존재했던 남녀노소 모두가 위대하신 재판장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그곳에 소집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전에 죽은 자들은 모두 땅에서 일으킴을 받게 될 것이며 그들의 영혼은 그들이 살았을 때의 몸과 하나로 연합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다른 이들처럼 죽지 않고 대신 그들은 순식간에 썩을 것에서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때의 책들이 펼쳐질 것이며 죽은 자들은 이 땅 위에서 선악간에 행한 것들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했던 모든 무익한 말들, 곧 세상이 단순히 농담으로 여기는 말들에 대해서도 해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비밀과 위선들이 만인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에 대한 생각은 악하고 불경건한 자들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것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택함받은 의인들에게는 매우 즐겁고 큰 위로가 되는 것은 그때 그들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은 그들의 수고와 그들이 겪었던 모든 고난의 열매들을 받게 될 것이며 그들의 결백이 만천하에 알려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가져다 주실 무서운 보복을 보게 될 것인데 악인들은 모두 이 세상에서 무죄한 자들 위에 군림하며 박해하고 괴롭혔던 자들입니다. 악인들은 그들 자신의 양심의 증거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것이고 불멸하게 되어 악한 자들과 악한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속에서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택함받은 성도들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그의 택함받은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인정해 주실 것이며 그들의 눈에서는 모든 눈물이 씻겨질 것이며 이 세상에서 있을 때 많은 재판관과 통치자들에 의해 이단이자 사악한 것으로 정죄받은 성도들의 주장이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의 주장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사람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영광을 은혜의 상급으로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충만하게 누리고자 이 큰 날을 간절한 마음으로 고대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 우리는 이제 벨직 신앙 고백의 맨 마지막 조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벨직 신앙 고백서가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교리들을 매우 잘 요약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은 기독교 교리의 큰 7주제인 신학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그리고 종말론을 아름답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 제37조의 제목은 최후 심판으로 종말론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으며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종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고, 둘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며, 셋째는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역사의 마지막에 종말과 재림과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역사에는 종말이 있을 것이고 그 종말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고 재림하신 주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종말이 있다. 역사에는 시작도 있고 끝도 있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 제37조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고 택함받은 자의 수가 차게 되면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성경의 역사관은 순환적 역사관이 아니라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세상에는 순환론적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불교의 윤회 사상도 순환론적 역사관의 한 유형입니다. 순환론적 역사관은 역사를 끊임없이 돌고 반복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순환론적 역사관은 역사의 시작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순환론적 역사관을 따르는 사람들은 역사가 어느 시점에 우연히 시작된 것으로 상정할 뿐입니다. 또한 순환론적 역사관은 역사의 끝에 대해서도 침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가 분명한 시작과 끝을 가진 직선적인 역사임을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태초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태초란 시작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창조를 역사의 시작으로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창조로 시작된 역사는 분명한 끝, 곧 종말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역사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고 하셨고, 또한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역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관은 목적론적 역사관입니다. 순환론적 역사관에서는 역사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순환론적 역사관에 따르면 세상의 모든 것은 그저 끝없이 돌고 돌 뿐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수많은 우연들과 무의미함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인도 없고 역사의 시작도 없고 창조주도 없는데 역사에 무슨 이끌어가는 주인도 없고 역사의 시작도 없고 창조주가 없는데 역사에 무슨 의미와 목적이 있겠습니까? 만일 역사의 목적이 없다면 모든 일들은 우연의 연속일 뿐이고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목적이 없어지면 선과 악의 구별도 모호해집니다. 만일 목적이 없다면 사람이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잘 사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 살인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 간음하지 말아야 합니까? 참으로 이것이 그러하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순환론적 역사가는 삶의 의미와 목적과 기준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역사에는 반드시 목적과 의미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 목적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며 따라서 이 목적은 반드시 성취되는 목적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세우는 목적이나 꿈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시기 위해서 신이 세우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목적이 완성될 때에 이 세상의 역사를 종결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죄인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요약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자들의 수가 다 차고 그가 창조하신 세상이 그 구원의 역사의 무대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 하였을 때 역사의 종말로 삼으십니다. 그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며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택함받은 자의 수가 차게 되는 바로 그때가 역사의 종말이 될 것입니다. 재림이 있다. 종말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습니다. 종말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자들입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실 때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제자들을 향해 천사들이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하셨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심하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고 이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신실한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믿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심판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고 하며 재림 신앙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신앙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이자 성경의 맨 마지막을 끝맺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22장에서만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언제 다시 오실는지 그 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합니다. 그날은 도적같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세상 역사의 끝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종결되고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중요한 4시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시작인 창조,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인간의 타락, 역사의 중심인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고 역사의 정점인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은 역사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 구원의 최종 완성과 성취를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반드시 끝이 있고 그 세상 끝날에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눈에 보이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벨직 신앙고백 새 37조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가 자신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심판주로 선언하시기 위함이며 이 옛 세상을 불과 화염으로 태워 정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악과 악인들 곧 쭉정이를 모아 불에 태우고 알곡은 곳간난에 들이실 것입니다. 이것이 최후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악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악인들의 모든 악행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의 재림과 심판의 때가 되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불타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은 다 무너지고 완전히 새롭게 영광스러운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을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무너지고 지나갈 것입니다. 이 땅의 나라들도 다 무너질 것이고 이 세상의 그 형적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한 모든 헛된 기대와 쓸데없는 교만과 무익한 자랑을 그쳐야 합니다. 심판 때에 이 세상이 우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대를 걸고 사는 것이야말로 정말 불쌍한 것이고 위험한 것이고 미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부자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후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심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홍수가 어디 있느냐? 노아는 미쳤다. 노아는 인생을 허비한다 하고 말하면서 먹고 마시고 사고팔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하는 여기에 정신을 다 팔고 자신들의 영혼을 돌보지 않고 홍수 심판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방주의 문이 닫히고 홍수가 일어났을 때 그들은 모두 아무런 대책 없이 멸망을 받았습니다. 최후 심판은 노아 홍수와는 비교할 수 없이 혹독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은 최종적인 심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위해서 모든 인류를 그의 재판정에 소환하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모든 인류, 곧 세상의 처음부터 끝날까지 존재했던 남녀노소 모두가 위대하신 재판장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그곳에 소집될 것입니다. 이전에 살다가 죽었던 모든 자들은 최후 심판을 위해 모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복된 영생을 누리기 위하여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는 심판과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기 위한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순식간에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들이 행한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위대한 마무리입니다.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는 특별히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악인들의 모든 불의를 비열하고 더러운 악행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전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모든 숨은 생각을 드러내시고 사람들의 모든 말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진실로 모든 사람은 그들이 했던 모든 무익한 말들, 그 세상이 단순히 농담으로 여기는 말들에 대해서도 해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비밀과 위선들이 만인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신자들도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들의 심판은 죗값을 치르기 위한 형벌적인 심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고 보고하는 차원에서의 심판입니다. 물론 신자들의 죄와 위선과 게으름과 불충과 불경건도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곧바로 그가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구속의 공로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용서와 무죄를 선언하여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신자들의 심판에는 불신자들의 심판에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들은 신자들의 감추어진 선행들이 모두 드러나게 되는 일입니다. 신자들이 남몰래 주와 복음을 위하여 흘렸던 땀과 눈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한 중심들, 그들이 돌보았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 재판의 자리에서 그들의 선행을 증언해 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선행에 대하여 칭찬하시고 상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최후 심판의 날을 생각하면 지금 당장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서운함도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판단과 칭찬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 날은 두려움과 큰 위로와 영광의 날이다. 종말과 재림과 심판으로 신자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종말과 재림과 심판의 날에 그들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벨직 신앙고백 제37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그들은 그들의 수고와 그들이 겪었던 모든 고난의 열매들을 받게 될 것이며 그들의 결백이 만천하에 알려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가져다 주실 무서운 보복을 보게 될 것인데 악인들은 모두 이 세상에 있어 무죄한 자들 위해 군림하며 박해하고 괴롭혔던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심판으로 이 세상을 허무시고 악인들에게 보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날은 악인들에게 두려움의 날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이 땅에서 겪었던 모든 수고와 고난의 열매들을 받게 되고 성도들의 결백이 만천하에 알려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은 신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2문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의 날을 이렇게 고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전의 날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으실 것입니다. 죄인이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나에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해 주신 바로 그분께서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임하셔서 우리를 하늘의 영원한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시고 모든 악인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을 우리는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생명의 부활로 일으키시고 완전히 새롭고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 신앙, 재림 신앙을 가지는 것은
신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선행과 성화의 투쟁에서 지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과 그가 오셔서 온 세상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과 그에게 속한 자들을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확신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능히 이기고 견딜 수 있으며 큰 소망과 위로 가운데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종말과 재림과 심판은 공연한 위협이나 공갈이 아닙니다. 종말과 재림과 심판은 역사 가운데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날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드러나는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큰 영광 가운데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만민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날의 모든 성도들이 그를 찬송하며 모든 영광을 그에게 돌릴 것이며 그때의 온 우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에게 완전히 복종하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아버지께 다시 드리실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벨지 신앙 고백의 작성자인 귀도 드 브레는 극심한 박해의 시기에 이 고백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가 벨지 신앙 고백의 마지막 조항인 최후 심판의 조항을 작성할 때 그의 마음은 남달랐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주와 복음을 위하여 하는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 드 브레는 최후 심판 날에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이 세상에서 많은 재판관과 통치자들에 의해 이단이자 사악한 것으로 정죄받은 성도들의 주장이 그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주장으로 인정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형편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구주 되심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택함받은 신자들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재림과 부활과 심판을 머리들어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종말과 재림과 부활과 심판의 날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복된 종말과 재림과 부활과 심판의 큰 날을 우리 모두 머리들어 기다립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하신 뜻과 목적을 따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다 이루시고 택하신 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일하신 후에 종말과 재림과 심판의 큰 날로 역사를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과 그 형적은 다 지나간다고 하셨사오니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추어진 선을 드러내시고 상 주시며 모든 악을 두려운 보복으로 형벌하실 위대한 심판주가 계심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하여 겪었던 모든 고난의 열매를 받으며 성도들의 결백과 하나님의 영광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그날을 머리들어 기다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